갈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트롯 설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가 가장 반응이 좋았나 보니까 트롯 설교였어요. 트로트 설교. 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그걸로 트롯 설교로 하는데 제목이 두 갈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특히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방금 함께 부른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찬양 복음성가가 거기에 보니까 인생길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말씀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찬양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트로트의 가요에도 보니까 많은 길 이야기가 나와요. 길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트롯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인생길, 두 갈래 인생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월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월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라. 세월하고 길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인생길이 바로 세월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음으로 가는 세월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대별로 보면 창세기가 있고 고대가 있고 초대가 있고 중세기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 시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 노년기에 거의 접어들었고 계절로 치면 겨울에 가까우고 시기로 세대별로 치면 정말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에 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시기에 있나를 잘 봐야 됩니다. 겨울철에 여름 옷을 입고 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죠? 겨울철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일이 있고 지금 내가 놓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봄에 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내기 시절에 뭐를 줄을 삐딱하게 심었다. 그러면 삐딱한 대로 가는 거죠. 가을에 그걸 옮겨 심을 수는 없잖아요. 봄에 조금 심었으면 가을에 조금 거두는 거죠. 그렇지만 가을에도 할 일이 있어요. 가을에 충실하게 거름도 가을에도 줘야 되고 물도 가을에도 줘야 돼요. 그래도 한 뿌리를 건져도 단단한 걸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슨 일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인생의 방향 이런 것도 깊이 잘
잘 생각해야 할 그럴 시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인생길에서 지난번에도 함께 성하게 보았지만 인생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많이 봤죠? 트로솔기에서. 여기는 뭐 1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이렇게 가요. 여기가 이제 인생의 끝이. 여기 가면 지옥이요, 저리 가면 천국이요. 운전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30대만 돼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유예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성춘. 아주 여유예요.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하면서 그냥 여유가 많은 거예요.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살아왔으니까 잘 아시겠네. 20대만 30대만 해도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전국구로 그냥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뻔히 찍고 해서 그런데 가다 보면 금방 뭐가 옵니까?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금방 금방이잖아요. 금방. 그림을 하나 그려놔서 내가 요약을 트로트를 평소에 부르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 해드림도 안 가져왔네. 그게 있어요. 아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깨닫죠. 금방 지났잖아요. 이제 살아봤지만 금방 50대 60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깨닫죠.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여기 와서 깨닫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아이고 트로트가 거기에도 아주 성경에 있는 귀한 진리들을 많이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됐든 뭐가 됐든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진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저희 이제 갈림길에 갔을 때 가까이 가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차선으로 진입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갑자기 못 꺾어요. 그죠? 미리 여기서부터 한 40대에서부터는 이제 1차선으로 가야지 좌회전을 더 천국으로 가는데 미리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방향을. 여기 가가지고는 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갈수록 더 빨리빨리 다가온다고. 이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어서는 여유가 많으니까 방황도 하고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두루두루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마냥 방황할 수만도 없고 마냥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막연히 내 인생의 방향을 띄워놓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결정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순간이 다가올수록 내 인생 도선을 빨리 결정을 하고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 주님께서도 두 갈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길이 넓어, 하나는 길이 좁고. 그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은 굉장히 힘들어요. 고생스럽고. 이 좁은 길로 가는 방향이 벌써 고생스러워. 고난도 많고. 근데 이 넓은 길로 가는 건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관계적임을 잘 알아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에 대한 감각을 가져라. 세월. 내가 지금 어느 세월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 대부분 그 60대만 해도 점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연아 성도님은 지금 70 넘으셨죠? 80 넘었어요? 80은 안 되고 70대 중반이 70대 중반 넘으셨죠? 근데 옛날에 60대면 많이 늙은 줄 알았죠? 막상 70대가 돼보니까 60대 별거 아니야. 아직도 한참 젊은 거예요, 그죠? 60대 70까지는 젊은 거예요. 70 중반까지는 청년으로 봐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맞아요. 70대까지만 해도 이게 젊은 거예요. 80대 되신 분이 우리 조 집사님이신가요? 네. 지금 중반이에요? 80? 이어서. 내가 86. 86이에요? 어느새 세월이 아직도 쟁쟁하십니다. 네. 그런데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죠? 아니, 엊그제만 해도 60대 같았는데 저를 처음 본 게 60대 같은데. 네. 어느 세월에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기에 있느냐 봐서 60대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돼.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여기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안 되죠. 1차선으로 빨리 와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1차선으로 진입하라고 되잖아요. 방향을. 그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계 정립을 잘해야 된다는 거. 관계 정립.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다 이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그 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많지만 멸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일리 가고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길 이야기 하셨다가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이리로 갈 사람과 이리로 갈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죠.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그러니까 배우의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갈라서는 시죠.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남이겠지요. 그 기억나죠? 아, 이 순간이 지나면 서로가 남이 된다. 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리 갈 사람과 이리 갈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죠.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좌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가는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왜 그런 노래가 왜 나왔겠어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운명적 이별이 세상 사람들도 감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김수희 씨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짓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멍해라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이별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옛날에도 그게 있어요. 가시리 가시리고 다리고 가시리고 이 고려 시대에 옛날에도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남은 줄 알고 허정세월 많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기만 했다가 금방 여기 오죠. 가을엔 떠나지 마세요. 저라면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런 노래도 있고 이별에 대한 노래가 그렇게 있어요. 왜 우리는 비료를 두면 안 됩니다. 이별을 해야 될 때는 무섭게 이별하는 결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갈 테면 가지 왜 돌아보고. 세상에는 세상 노래에도 이렇게 이별에 대한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다. 행여나 날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고. 난 이리 갔다 이거지. 너 그리 가다가 행여나 날 찾아와도 그런 세상 사람들도 이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야 노선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 노선으로 갈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쪽 노선으로 가는 사람.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그런 노래가 생각나게. 어차피 떠난 사람, 어차피 헤어져야 하고, 어차피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왜 하셨겠냐고.
인간관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부로 이별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무분별하게 사람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 왔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젊어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쓴맛 단맛 다 보고, 그죠? 인생의 허무함도 보고. 여기 와가지고 또 아직도 방황하고, 여기 와서도 아직도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여기 와가지고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60대가 딱 됐으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내 인생을 똑바로 살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죄지면 안 된다고. 네? 끊을 거 다 끊고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독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어제도 누가 그래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양로원에 가서 어제 내가 지방에 갔다 왔거든요. 지방에 우리 형님 자제는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운전수가 이제 그 관광차 운전기사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내려주면서 어차피 뭐 그 이야기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더라고. 어차피 양로원에 가서 죽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대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와서 또 아직도 짜릿한 거 찾고 쾌락 찾고 아직도 방탕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니 뭐 짜릿한 것도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죄 져봐야 그렇게 짜릿하지도 않아요. 별로 옛날 같지 않다니까. 젊어서는 짜릿하고 좋지만 이제는 기력이 나가고 이제 체력이 받쳐주지도 않고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는 죄를 져도 찝찝하게 짓는 거 그런 걸 왜 아직 기억 속에 남아있어. 이리로 갈 사람들하고 뭐 그저 어울려서 해봐야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외롭더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좁은 길을 가라. 외롭더라. 이제 인맥에 너무 매여도 안 돼. 인맥. 이 경조사 하느냐고. 그 경조사를 풍성하게 지내려고 참 그냥 중국으로다가 경조사 다니고 그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근데 경조사를 우리 집 경조사가 발생하면 그걸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하느냐고 그냥 평생을 그냥 사람 끝에 끌려다니고 투자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앞으로는 장래도 3일장이 사라지죠. 네. 시대가 이제 3일장 안 지내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가족장으로 보내고 계좌만 보내고 또는 화장터로 꽃장 가요. 경조사에 이렇게 몸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형제가 별로 없어요. 한 명, 두 명. 힘들어요, 이게.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돼요. 독립적이고 고립된 사회가 가고 AI 시대가 오면서 그 고립된 생활에 적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모세 보십시오. 궁정에 살았던 사람이 저기 밑에 방야에 가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시골 처자가 결혼하잖아. 쓸쓸하게. 궁정에 있었으면 그냥 그 왕자로서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삶을 이끄셨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과 처지에 맞게 경조사에 목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외롭게 살도록 하셨으면 그 외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도 보십시오. 집을 떠나서 객지해가지고 장가가면서 속아서 장가갔잖아요. 천하를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그럼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평생 살았어요. 모세도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바울도 그래요. 쓸쓸하게 살다 쓸쓸하게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이 그렇다면 그걸 존중하고 받아들여야죠. 그죠? 남과 비교해서 사람한테 열려서 노선을 일일이 바꿔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노선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여기 결정적인 순간까지만 가잖아요. 어차피 갈라질 사람도 있고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인맥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함부로 자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사명과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생각하고 그걸 고려해서 거리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돼. 거리 조절. 네? 말씀을 오늘은 간략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정리. 관계 정립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거리 조절. 관계 정립이 됐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과 딱 잘라야지. 너는 너, 나는 나. 상처를 주라는 게 아니고 적절한 거리 조절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향에 집중하라.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가까이 다가오는데 1차선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올해 성경 교재를 10년간 준비했던 교재를 올해 출판을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숫자가 작아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건물을 다 못 채워요. 이렇게 큰 건물을 이렇게 크고 거대하고 정말 눈을 보기에 좋죠. 이거를 유지하려면 사람들한테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니까 사람들 기분 좋게 해야 되고 회개하시오. 그거 끊으시오. 경건하게 사시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비유 맞춰야죠.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심리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그 심리학자가 하는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하려고 그래. 자꾸 상처받은 거 채워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루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경 교재를 만들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나는 그 방향을 정한 거예요. 지금 성경 교재를 출판하기까지 출판이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이거를 하기까지는 뭐 사람과의 관계 또 도구 대책
이런 거 다 보류한 상태.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한 가지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다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야. 한 올해 3월이면 책 나오고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야. 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겠죠. 과거에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거 언제 못 구할 거예요? 여기 와 있는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서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온 재산을 바쳐서 사업을 해봤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해봤으니까. 할렐루야. 사람한테 내가 이용당해서 재산도 집도 날렸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사람을 한번 사랑해봤으므로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한 가지를 세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이것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인간관계도 적절히. 그렇게 해서 내가 양로원에 갔을 때, 그 기사만 왔잖아. 양로원에 가서 누워 있을 때 침대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아주 희망이 있어요. 아주 내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조절이 되고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양로원에 가면 이제 내 맘대로 못 다니잖아요. 어제도 부산에 가서 그 결혼식 참석해서 건강하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뷔페에서.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갔더니 화장실마다 10,000원이야. 소변을 누면 소망을 이룬 거고 대변을 누면 대성공이고 잠시간 흘러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대변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왔어요. 이거 지저분한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밀층을 3층부터 지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군데 찾았어요. 대변실 빈자리를. 그래가지고 대변을 누면서 대성공이다. 대변을 시원하게 놓고 나니까 여유해. 이제 몇 시간을 찾다고 와도 끄떡 없으니까. 여행도 이제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오다가 대변 마련 어떻게 할 거야? 똥 싸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커피도 막 먹으면 안 돼요. 커피가 이뇨작용 때문에 커피를 막 먹어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커피 때문이에요. 여행 가가지고 커피 막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그거 대단해요. 그 커피를 마실 때와 안 마실 때와 딱 틀려요. 갔다 와서 또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갔다 와서 가기 전 가서 차 타기 전에 대성공, 갔다 와서 대성공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양로원에 가면 무엇이 남느냐? 내가 이 세상 내 발로 걸어 다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봤나, 전도해봤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써봤나, 이런 게 남는 거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김경 집사님 그렇게 차 운행 하신 거 혼자만 타고 하셨어요? 오늘은 귀양은 집사님이 타보셨던 공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집사님들 차에 다 모시고 오면서 그런 게 다 여기 가서 이제 기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가지에 죽도록 충성해 본 게 양로원에 가서 누웠을 때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추억에 젖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해왔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거 했던 거 그런 게 내 마음에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야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건강도 내려놓고 내 몸뚱아리도 내려놔요. 이주일이가 그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죠? 그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담배는 못 끊었나 봐. 산소 꼭 끼고 꽉 한번 끊고 싶다고 근데 못 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약농원에 가면 끊어야 돼. 못 펴. 주변 사람들이 난리나. 너 왜 냄새나 너 저리 가라 그러고. 거기 가서 이제 끊는다고 이제 그건 끊어져. 끊어보면 별일 아니거든. 거기 가서 후회하지. 아이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녔을 때 이런 걸 끊고 어차피 끊고 버리고 왜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못 끊는다. 영농원에 가서 남봉질도 못하고 그 남자도 그 여자도 못 만나. 어차피 헤어질 거. 어차피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어차피 잊어버릴 거 내 발로 걸어다니고 아직 여기까지 지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지혜롭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인간관계를 정리해라. 거리를 상처를 주지 말고 상대방이 모르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적절히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2단, 3단은 과감히 잘라내고 부적절한 관계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에 가도 벌써 결정이 나.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여기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속썩이는 우리 집사람도 지금 양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렇게 속썩이는 사람은 속썩이는 말만 해. 거기다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참 불쌍하네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웃어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짜증내고 쓴불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나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 그렇게 살아. 젊어서 잘 뭘 모르니까 여기 와서 60대 중후반 지나서 70대 중후반 전후 지나서 아직 80대까지는 기억이 있고 움직이시잖아요. 여기서만큼은 이제 제대로 관계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기억하고 거기에 올인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까지 놓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이거는 이해해. 너 젊어서 젊은 혈기에 왔다 갔다 하고 너 참 멋있게 살았구나. 너 진짜. 여자한테 돈 바치고 남자한테 돈 갖다 바친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도 뭐 하나의 추억이지 뭐. 그렇게 짧게 사랑해 봤으면 그거는 감사한 거지 뭐. 그러나 여기 와서도 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잖아. 오늘 두 갈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넓은 길로 가는 지옥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천국길 인생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제 1차선으로 천국 가는 1차선으로 진입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와. 여기까지 사람 못 놓으면 이제 못 가잖아요. 오늘 그 설교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졌는지 모르지만 오늘 두 갈래의 인생길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트롯 소리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같아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 길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나 그렇지. 인간관계를 주 안에서 잘 형성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시면서 한 해도 마무리 짓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